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이용도라는 분입니다. 예, 이름이 이제 이용도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용돌이라고 이렇게 용돌이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고돌이도 아니고 이용돌이. 근데 이 사람은 1901년생인데 딱 33년 살고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그 영성운동, 제가 작년 수련회 때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성령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이북에서, 철산하고 원산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그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통일교하고 천부교 2단, 기독교 신흥종교 2단의 원류가 거기서 다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원산에 신학사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자생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감리교, 지금은 이제 감리회 신학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인데 예전에 그걸 협성신학교라고 불렀는데, 그 협성신학교를 나왔고 그 송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성 출신의 거의 송도고보를 나온 사람인데,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돼서 그때 같이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 친구가 백남주라고 하는 친구, 한준명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가면서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이단으로 몰립니다. 근데 그때 이용도는 그때 30대 초반에 지금으로 하면은 뭐 장경덕 목사님 이상으로 전국구 부흥 강사로 한국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가 이제 떡을 친 막 어마어마한 그 영성 대부흥을 느꼈던 사람인데, 이 친구들이 이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도는 너무 아까우니까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친구가 신앙이 달라진다고 친구를 버립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친구들을 지키죠. 그래서 같이 도매금으로 이단으로 정제가 돼서요, 1930년대 이단이 돼서 거의 2000년대가 될 때까지 한 70년 동안 한국에 같이 우리나라가 이단 계보에 나오는 이름 중에 이용도 이름이 다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용도를 연구도 안 하고 이용도랑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영성신학이라는 게 관심이 세워져서 성 프란체스코도 연구하고 막 헨리 나우엔, 뭐 토마스 머튼을 막 읽게 되면서, 야, 외국만 그런 게 있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역사 초창기에 텅 뜨는 인물이 이용도라는 인물이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박사학위 논문이 10편 이상 한국에서 나왔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 성 프란체스코에 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대봐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용도 목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용도 연구가 이제 본물처럼 터져서 뭐 서로 내가 이용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태어났는데, 7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용도는 금기어였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송도에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로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요. 근데 이제 이 이용도의 어머니가 그런 남편 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기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엄마 따라 이용도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를 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송도 고보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1901년생이거든요. 1919년이면 19살이잖아요. 그때 이제 3.1운동에, 고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운동권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여러 차례 들락날락거리죠. 하도 이게 데모를 주도하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네 신학교 가면 사람 될래. 그래서 얘를 강제로 협박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보낸 거죠. 그러면 나중에 거기 가서도 또 운동권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공부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시를 쓰고 아이들 동화를 쓰고 동시를 쓰고 뭐 이런 아주 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감수성이 많았던 친구고,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덜컥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때 이제 폐결핵에 걸리면 이제 거의 다 죽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친구를 따라서, 그 당시 신학교에서 만났던 동기 중에 따라서 강원도로 요양을 갑니다. 그 요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가
야, 너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 뭐 부흥이 하는데 네가 와서 강사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이제 완전 쫄아가지고 내가 뭐 할 줄도 아는 게 내가 뭐 신학교도 공부 제대로 안 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너 괜찮아. 내가 딱 보니까 영빨 끝내줘. 우리가 네가 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겁이 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소위 말한 마귀와 밤새도록 싸움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엄청난 불을 이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폐병 말기 환자가 이제 부흥회를 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파토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설교를 8시간 합니다. 어느 날은 그냥 설교 안 하고 4시간 그냥 웁니다. 주여 이러고 그냥 막 그냥 웁니다. 성경 읽다가 그냥 웁니다. 그러면 신자들 가만히 있다가 괜히 지도도 괜히 막 웃다가 그냥 갑자기 기도회가 되고 그 막 불 내리고 막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전국에 이제 부흥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폐병 말기잖아요. 내가 내일 늘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매일 설교가 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뒤에 보지만 이제 평생 이제 한복을 입고 살았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33살에서 죽었으니까 딱 3년에서 4년 정도만 사역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또 신화가 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한 번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부흥회를 갔는데 그 역에서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기로 했는데 길이 어긋이 나요. 이 사람이 이제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에 도착을 합니다. 신자들 다 모였는데 장로님들이 막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큰일 났다. 강사가 안 왔다. 못 만났다. 어떻게 집회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저기 뒤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뚜벅뚜벅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보면은 멋있어 보이지만은 서양 선교사들이 그랬대요. 조선성에 와 보니까 모두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온갖 때국물이 쫙 묻어 있더라는 거죠. 그 당시 뭐 표백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너무 젊은 거죠. 부흥 강사가 30살이니까 앞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왜 나를 못 알아봤냐? 니네들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사진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간 건데 니들이 왜 나를 이용도라고 못 알아봤느냐? 니네들이 생각했던 부흥 강사는 독일제 양복을 입고 흰 빼꾸들을 신고 여기다 포마자 기름을 바르고 신사의 중절모를 신는 그런 사람 아니었더니 내가 이용도라고 왜 못 알아봤느냐? 너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세속의 더러운 때들이 나를 못 알아보게 하는. 그러고 나서 8시간을 조지는 거예요. 8시간을 조목조목 조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밤새도록 그렇게 까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밤새도록 하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이용도의 집회에서 처음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워낙 강하게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니까 그때 그 기도회에서 방언, 입신, 뭐 치료, 축기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용도에 이제 완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용도에 팬클럽이 생깁니다. 그 팬클럽이 평양기도단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용도의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기도발로 서포팅하는 그룹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 안에 또 엄청난 그 신비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장로교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잡신들이 모인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용도가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설교만 한 게 아니라 한국 그 당시가 1930년인데 1930년이 되면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1901년에 감리교에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장로교에서 1907년에 처음 나와요. 1930년이 되면 예수를 믿은 지는 한 40년 정도 되고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뭐가 생기냐면 드디어 목사와 평신도 간의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요. 장로교, 나는 장로교야, 너는 감리교야. 이런 그 신학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한국교회가 하나였어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때부터 드디어 신학 한 20년 배우고 나니까 나는 칼빈주의야, 나는 알미니안이야,
그 다음에 나는 평신도야, 나는 성직자, 이런 계급이 나타나면서 형식주의, 신학주의, 교파주의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이 30년대부터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문도 따로 만들고 찬송가도 따로 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잡지도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죠. 이거를 이용도가 예배 시간에 직격타로 날립니다. 예수의 몸이 하나여지 예수의 몸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거 갖고 직격탄으로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물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만 사례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전국적 강사고 슈퍼스타면은. 근데 돈을 사례비를 받으면 한 푼도 집에 안 가져가. 엄청나게 많은 사례비를 전국을 다니면서 받았는데 한 푼도 집을 안 가져가. 자기 친구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비행기표 되는데 다 갖다 꼬라박고, 자기 제자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땔감 내라고 쌀감 내라고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집은 그 사모님이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어느 날 밤 너무나 추운 1월 달이었는데 새벽 1시가 2시가 되는데 그 방문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이 사람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다가 우리로 따지면 서울을 지나서 부산으로 경기도로 가는데 이 선생님네 집이 아마 태릉 정도 되면 얘가 저기 부평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반드시 이용도 목사님을 뵙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산을 8개, 9개를 넘어가면서 10시간을 걸어서 그 집에 오는 거예요. 눈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신발이 다 젖고 애가 동상이 다 걸린 상태로 밤을 건너서 옵니다. 잠자다가 애들이 밖에 두면서 막 울면서 다 죽어가니까 선생님 저 좀 왔더니 이 형은 자다 오니까 애가들 막 완전히 동태가 됐잖아요. 애들을 불러요. 그때 막 이용도가 그때 물이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장작을 떼서 더운 물을 데펴서 얘들을 옷을 벗기고 제자들을 내 발을 손으로 땀다. 울면서 내가 뭐 갔는데 이 밤에 나 같은 거 하나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노. 그러면서 눈물로 얘네들을 닦고 밖에 들어가서 그 바셀린을 가져다가 그 아이들을 발을 닦아주고 그 눈물로 발을 닦으면 애들도 또 선생님 붙잡고 울고 또 이용도는 얘들 붙잡고 울고. 예, 그러니까 돈 몰아가지고 얘들 지나가면 다 여비 주고 찾아가서 쌀 대주고 이렇게 살면서 살죠. 그러다가 이제 33살에 이분이 죽습니다. 저는 한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이용도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 담임 목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불러본 적도 없고요. 총회장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석사학위 이런 거 받은 적도 없습니다. 평생 폐병을 자기 몸 안에 들고 4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8시간, 10시간을 설교를 했고 그 사람들과 붙잡고 성신이 내리도록 앙망하면서 밤을 새워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기의 손으로 그들의 눈물로 발을 닦으면서 사람들을 섬겼죠. 그러자 전국의 교회가 이용도 목사에게 열광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를 처음 봤거든요. 이런 부흥 강사를 처음 봤거든요. 저 사람이 배워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한국 조선교회 타락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 저게 자기 공명심에 의해서 어줍잖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선교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저의 그 폐결핵에 얼은 이 핏덩어리를 토하게 만드는구나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봅니다. 그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은, 죄를 안 진 신자들은 다 회개를 하는데 실제로 죄를 진 놈들은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고 이용도를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를 한국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리죠.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가 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뒤에. 그게 세웠던 예수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운 사람, 이 사람은 더 셉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현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아까처럼 개신교에서 수도원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엄두섭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은성수도원이라는 걸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다 기도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서양의 그 수도원 운동을 개신교 안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 엄두섭 목사님인데, 이 엄두섭 목사님이 이연필 선생의, 이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연필 선생이라고 부르는 평신도인데, 이 사람을 한국의 프란체스코라고 불렀고 맨발의 성자라고 불렀어요. 평생 맨발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라남도 화순이라고 하는 전라남도 화순에 살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뒤를 캐니까 서서평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요. 광주의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오방 최흥종이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도 한국 교회사의 아주 거물 중에 거물입니다. 광주의 일대 목사고 광주의 영성을 결정한 사람인데, 그 오방 최흥종하고 다 같이 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평신도로 살았는데, 원래 그 도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16살, 7살 됐을 때 돈을 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산포로 돈을 벌어 나왔다가 그 동네에 관포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선에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가 30년대 내가 그래도 일본 놈들 교회 다닐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도함으로 왔는데, 도함에 왔더니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동네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그 또라이 하나가, 그 기인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아파트 찾아봤더니 이름이 이세종이에요. 이세종.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그 산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운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세종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갔더니 이세종이 정말 울트라 꼴통 중에 상꼴통인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사람한테 매료가 돼가지고 거기에 남아서 이세종의 제자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세종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세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이어가지고 천출인데 너무 성실해가지고 머슴 생활 10년 만에 그 동네 최고 부자가 됩니다. 머슴 생활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는 부자가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그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집도 크게 짓고 재산도 모았는데 이제 대를 물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녀가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아들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가지고 산에다가 이제 절을 짓습니다. 절을 한참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급사를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뭐 돈은 다 들였고 애는 안 나왔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러고 거기서 망연자실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사가 중단된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전기에 의하면 한 광녀가 지나가다가 이 망연자실한 이세종을 딱 보더니 툭 치더니 예수 믿어 애사라 이 새끼야, 이러고 딱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뭔 일인가 그래가지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그때 광주에 한국말로 노라복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거기를 몇십 리를 되는 데를 자기 발로 찾아가서 노라복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책을 달라고 그럽니다. 성경책을 갖고 와서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당에서 성경을 막 몇 달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친 듯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지 혼자 읽다가 산속에서 돌을 깨우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성경을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도인은 낭비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도인은 낭비하지 않느니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부인한테 여보 오늘부터 오누이로 지내세,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그걸 이제 그 신학적으로 해혼이라고, 이혼이라고 안 쓰고 풀 해자를 써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인데 실제로 이제 합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 도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맨날 성경 읽고 기도만 하니까 이 부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바로 옆에 이웃 마을의 김서방하고 야방도주를 하게 되죠. 그럼 또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음새 돌아오시게나. 그러면 또 여자가 미친놈 막고 이러다가 또 이제 이 남자들 천덕구를 버리면 집에 왔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배서방한테 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나 이제 딴 남자랑 이제 살림이 나갔는데 그때까지 가서 또 자네가 이러면 안 되네. 그래서 데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 여인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세종 밑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런 얘기가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세종 옆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팔아 끝까지 팔아 성경을 미친 듯이 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팠는데 신학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해석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째가 아까 해온, 음욕을 하지 못하도록 성관계를 죄악시하게 되고, 두 번째, 이 성관계하는 게 음욕이 부끄러운 일인데 고기를 먹으면 음욕이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2개를 가리키는데 다른 것도 가리켰죠. 이거 2가지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연필이 거기 와서 이 사람한테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거기에 제자로 남은 거예요. 그 이세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공동체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현필이 있는데 아까 말한 오방최흥종하고 그 사람이 이세종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주에 있는 일군의 목사들이 와서 봤는데 좋긴 한데 불안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약간 신학적으로.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팔로워들 중에 이 이현필이가 눈에 딱 띈 거죠. 너무 얘가 눈빛이 형형하고 살아있는데 여기에 썩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설득을 해서 얘를 광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대처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를 그 다음에 서울 YMCA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영어 공부를 시키게 되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되니까 그 광주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연필을 아끼는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 딸하고 중매를 져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은 결혼하지 말라 이게 가르쳤는데 얘가 이제 홀라당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광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의학 서적 이런 것들을 이제 의약품 같은 걸 파는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3년이 됐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게 난외수정이 됩니다. 체외수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현필한테 큰 충격을 준 거죠. 우리 스승이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사고 쳤다가 결국은 내 아내도 죽일 뻔하고 내 아들을 죽였고요. 그래서 또 부인한테 우리 온유이로 지내시죠. 이래가지고 또 이제 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이제 뚜껑이 열려서 평생 동안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공동체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이런 그 행보 때문에 그 이세종의 제자들이 이연필을 공식적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해방이 된 바로 직후였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느낌이 안 좋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한 2년 동안인가를 산에서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영안이 열리고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광주로 내려옵니다. 그 산속에서. 곧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텐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대비하고 준비하려신다. 이렇게 해서 광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집니다. 그쪽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고아가 수백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이 제자들이 가서 다 끌어모으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동네에 그 광주에서 이 고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불법 야매로 이 고아원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시에서 나중에 이 무리를 이제 공식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그 귀일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데 그게 그때 이제 그당 동강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씁니다. 이 사람이 원래 수도 공동체였는데 이게 그 사회사업을 하는 고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6.25가 바로 터지잖아요. 이게 48년도에 여수 순천이 있었고 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아원의 원생이 600명이 됩니다. 아니,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전부 다 틀어들어서 이 사람 고아들을 이제 먹여 살린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얘기를 알려지게 되니까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이 그 동광원에 엄청나게 와서 그걸 애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음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처럼 얘네들이 그 채식을 했잖아요. 육식을 안 먹겠다고. 이게 이제 이세종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이고, 이연필도 그걸 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온 그 이 쓰레이션 박스, 이게 전부 다 통조림이 전부 다 고기예요. 근데 고기를 안 먹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통조림을 광주 그 시장에 가가지고 채소랑 다 바꿔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현필이가 미국 원조 물자를 빼돌린다. 이렇게 이제 진정이 들어가서 나라에서 이 동광원을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아이들이 이제 다 인근 고아원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이 제자들도 옆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광주 바깥 전국으로 고아원들을 흩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애들이 2명씩, 3명씩 손을 잡고 야밤 탈출을 해서 이 옛날에 자기 고아원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애들이 90%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고아원이 해산됐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인 데가 아까 양림동 다리 밑으로 거기에 다시 모입니다. 거기에 500명의 고아들이 거짓대같이 모여들어서 같이 움막을 치고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런 어간에 폐병에 걸립니다. 이연필 다시. 채식하죠. 고기 안 먹죠. 이렇게 살면서 그 고아원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애들을 데리고 다 전국으로 이제 흩어져서 뭐 광주,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그 화순, 그다음에 서울의 백제 이런데 이 그 동광원 분원들을 세우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수도원이 이 동광원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저 폐병이 걸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아까처럼 그 금식하고 성욕을 억제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연필이 이렇게 사니까 가끔 산에 내려와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워낙 해안이 깊고 영빨이 대단하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짐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광주, 목포, 그 다음에 막 이쪽 동네가 이제 이연필만 가면 교인들이 막 산으로 가니까 이게 아까처럼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돼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 이연필이 이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차별화가 되면서 여긴 점점 더 공고해지고 여기는 기도하고 수련하고 고아원 사업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이 워낙 이렇게 아까 뭐 그 술 담배 안 하고 성관계 끊고 그다음에 채식하고 이런 것들로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이 동광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이건 내가 잘못 가르쳤다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전부 다 선행으로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애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폐병이 말기에 있는데 제자한테 그 생선국을 가져오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걸 막 먹습니다. 자기 스스로 파괴를 하죠. 자기 귀를 내가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선하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죽기 며칠 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서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울 가느냐? 그때 지금 서울이 온갖 사치와 음란으로 망하고 있다. 이거를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놈이 없다. 선생님, 당신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뭐 하겠냐? 가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거기 비둘기호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죠.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 백제에 있는 자기 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이연필 돌아가시고 나서 이 동광원을 이어간 그 여자 제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지금도 동광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제자들도 90이 다 된 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출신들 중에 이제 세상으로 나간 친구들이 여기 이제 후원회를 조직해서 경제 서포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그 이연필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한테 신정인데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무슨, 그냥 시골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몸빼 입고, 이렇게 그 옷 입고, 그냥 시골 할머니 같이 쪽두리 쓰고 이렇게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하도 성화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말씀 하나 읽읍시다. 그러더니 성경책 마태복음 25장 펴시오.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세의 심판에 이제 그 소자에게 물 하나 떠준 사람들,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그 본문을 읽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이연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문둥병자들, 폐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 막 아나무인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너무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이연필 선생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면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죽음에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오. 그렇게 이연필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90 먹은 할머니가 몸빼 입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랑 참 많이 다르시다. 이런 생각을 그날 보면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동강원이라는 거를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를 따라간 자기네들끼리 일자 무식이 할머니들이 벼농사 져가고 배추농사 져가면서 먹으면서 동네 가난한 거지들 돌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동강원이고요. 예, 이분들이 그 수녀들입니다. 그 동강원에서 수행했던. 그리고 이게 이연필이 죽은 집입니다. 이게 백제에 있는 동강원이었고 여기서 죽었어요. 지금 이제 그 동강원이 목포인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묘가 이렇게 남아 있으시고요. 사진이 아까 이연필 맨 앞에 보면 그 사진 딱 하나 남아 있고요. 이세종은 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확인할 길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